여러분, 진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어제 진리에 대해서 한참 배우셨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와 먼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우리는 마음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진리의 부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저 세상 소리, 기계 소리가 들리고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더욱더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진리의 반응보다는 세상의 반응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내 속에 있지만 나와 멀고 세상은 밖에 있지만 나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 진리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또 배우나요? 너무 소중해서 그렇습니다. 파고 돌리고 또 돌리는 게 저희 장기입니다. 만약 이걸로 설교를 하려면 난 한 달도 더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진리는 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슬쩍 지나가서 되는 게 아니고요. 냄새 맡아, 화장품 냄새 맡듯이 냄새 맡아서 아는 게 아니고 수박 거닫듯 혓바닥으로 핥는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깊습니다. 너무 깊습니다. 그 또한 진리는 깊이 갈수록 밝습니다. 새롭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자, 진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 진리인 것. 거짓 진리, 참 진리. 어제 그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나 못 배웠는데 유튜브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유튜브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거짓 진리와 참 진리. 그 다음에 안다는 것도 여기에 거짓 알미 있고 참 암이 있죠. 우리는 알면 다 끝으로 알아요. 그런데 알매도 진짜 알미 있고 가짜 알미 있습니다. 이건 좀 다시 한번 설명하죠. 거짓 알면 배웠어, 알고 있어, 그러나 지식으로 있어. 나한테 머물러 있는 상태는 알고 있어도 그것은 거짓 알미입니다. 참 알면 뭐냐면 아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나한테 뿌리 내리고 있는 것, 나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참 알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은 그게 참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짓 알고 있는 것인가요? 예, 알긴 알아요. 아는 것을 이제 우리는 구분을 하자고요. 참으로 알고 있는 것, 거짓 알고 있는 것. 그래도요, 거짓이라도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것도 모르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내가 거짓 알을 참 알므로 알고 있다면 그거는 구제불능이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거짓 알미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참 알매 길을. 진리도 마찬가지죠. 난 진리를 알아. 난 진리를 충분히 이해해. 한다고 하면 진리와 아주 멉니다. 그러나 나는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나는 그 진리가 거짓 진리였어 라고 인정할 때부터 그 사람은 어떤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가 아니라 깨닫는 종교예요. 배운 것은 거의 대부분 내가 배운 것은 거짓 알매 머물러 있습니다. 왜? 지식으로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깨닫고 터득한 거. 여러분, 내 손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내 소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놓칠 수도 있고 누가 뺏어갈 수도 있고 내가 싫어서 집어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진짜 먹은 게 남은 내 것은 뭐냐? 먹은 거. 그래서 먹은 게 남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모르시나? 먹은 게 진짜 남는 거예요. 내가 먹은 거, 나한테 흡수된 거, 내 몸의 한 부분이 된 거, 나와 섞여버린 것이 그게 바로 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과연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지식 수준에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면서 거짓 알면서 참 알므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째 또 다른 내용이 표충과 심충.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걸 현주소를 알아야죠. 내가 어디서 길을 잊어버렸냐, 그걸 알아야죠. 나는 표충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나는 목회를 30년 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의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었느냐가 그게 표충이고 심충인데, 대부분 우리들은 표충에 머물러 있고 장님을 인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어디냐? 심충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진리는 표충에 있지 않고 심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층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끊임없이 알아가야 합니다. 한번 알았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알아가고 탐구하고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와 내가 하나 되고, 이런 상태, 연합되고 일치된 상태가 진리를 소유하게 되고, 진리를 소유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유도 역시 참 자유가 있고 거짓 자유가 있다 그랬죠. 거짓 자유는 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짓 자유예요. 우리 그걸 추구하죠. 먹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가고, 사고 싶은 거 팍팍 살 수 있는 그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유를 찾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그런데 진리는 많고 높음에 있지 않거든요. 깊음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리가, 아니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자유가 거짓 자유라면 우리는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거짓 자유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믿어도 점점 멀어져가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자유는 무엇이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자유다.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다. 내 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다. 내가 염려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않는 것이 자유다. 두려워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자유다. 화낼 수 있는데 화내지 않는 게 자유다. 정반대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의 개념과 정반대가 진정한 자유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유,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것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 이게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진리를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리와 우리를 가깝게 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또 좀 우리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떠한 내용, 글이 아닙니다. 존재입니다. 진리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셔서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딱 보면서 은혜야, 진리야, 이렇게 딱 그것을 캐치를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영안이 띈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본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진리인 거죠. 말씀은 뭐냐면 진리를 표현한 거예요. 말씀은 뭐냐면 진리를 우리 속에다가 넣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언어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언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신데 그분이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진리다라는 걸 알지만은 그 진리가 나한테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데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내가 소화시키고 흡수하면 진리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진리신데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진리를 받는 시간이에요. 진리를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가 진리를 공급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엑기스, 가장 모든 말씀이 진리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물론 다 다르겠지만 저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인데 거기서부터 진리의 샘물을 흘러보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건 언어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말이지만 언어라기보다는 어떤 물줄기 같고 맑은 산소가 뿜어나오는 것 같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흡사, 그런 뉘앙스가 그 속에서 풍겨지는 겁니다. 맑은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흘러나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을 받아 마시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전달돼 가는 겁니다. 진리가 사람들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물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내가 그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막 떨림이 와요. 내가 그런 역할을 조금이라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심처럼 그 진리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 받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좋겠죠,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예배가 진리 속에서 진행된다면, 예배에서 진리를 우리가 보충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해진다면,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탐욕에서, 물질의 그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이 물질의 어떤 지배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나비처럼 날아갈 수만 있다면, 애벌레는 우리가 나비처럼 날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자유함이 정말 나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 자유함, 그래서 오직 진리로부터 오는 그 자유함을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님 찾아온 사람은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진리에 목마른 찾아와서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기를 원하자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서 진리를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거기서 뭐냐면 심령, 가난함, 복, 천국, 이걸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딴 거는 몰라도 그건 외우시겠죠. 뭐예요? 심령, 가난함, 복, 천국. 여기에 진리의 공식이 있구나. 진리는 무형인 언어를 통해서, 무형인 심령으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그 진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이 심령이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진리가 선포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받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쏟아부어줘도 심령의 상태가 가난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리를 받을 수 있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요, 씨 뿌리는 비유를 저는 딱 떠오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데, 씨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진리죠. 진리가 선포되는데 네 종류의 땅이 나죠. 딱딱한 땅, 바위가 많은 땅, 가시가 있는 땅, 부드러운 땅. 들어가는데 씨가 아무리 뿌려줘도, 진리가 아무리 던져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전부 다 분실돼 버려요. 그리고 어쩌다가 들어가도 잠깐만 존재하다가 조금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고통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없어져 버려요. 세 종류의 땅을 얘기하는데 제일 마지막 땅이 뭐냐면 옥토라는 겁니다. 옥토는 그냥 부드러움, 받아들임입니다. 그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럼 중요한 것은 씨도 중요하지만
땅의 상태가 중요해요. 땅의 상태가 옥토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옥토가 되어지느냐? 옥토는 목마름으로 옥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간절함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심령의 가난함, 목마름, 간절한 기대, 그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 그 산상수훈을 들으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하층 사람들입니다. 뭐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온 사람들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거기에 신분 상승을 위해서, 부해주기 위해서, 뭐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해서, 뭐 병 고침을 위해서, 이런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냐, 어떤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 이것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오는 목적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냥 옵니까? 아니,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왜 오느냐 이것이에요. 기독교인이 돼서 계속 지금 믿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뭘 얻고자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좀 한가닥 할 것 같으니까 하면은 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좀 출세 한번 해보려고 또 이렇게 막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기적도 안 보여주니까, 원하는 기적이 안 나타나니까 떠나가 버리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또 가버리고, 병 고침을 받으니까 또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목적 달성을 하면 떠나가고, 목적 달성이 안 되면 시시해서 또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걸 끝까지 따른 사람들은 뭐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뭘 보고자 함이 아니고 뭘 얻고자 함이라,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당연히 왜 왔어? 그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왔죠. 고쳐줬어요. 90%는 다 가버렸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 10명의 병을 고쳐줬어요. 아줌마, 뭐 문둥병도 좋고, 뭐 아줌마 암도 좋고 다 좋아요. 10명을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면 지금은 몇 명 올까요? 몇 명 올까요 지금? 알아맞혀 보세요. 몇 명이 올지. 나는 10명 다 올 거라 생각해요. 왜? 10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우리 병원 차립시다. 50대 50으로 막 매달릴 거예요. 가자고, 같이 가서 우리 병원 하나 차리자고. 의사들도 안 나가, 뭐 간호원도 필요 없어, 뭐 큰 건물도 필요 없어.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손만 얹어주면 그냥 치료받으면 밖에서 돈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 계산하면 다 남는 거거든. 그거는요. 찾아온 목적이 달성될 때, 그러다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더 깊은 진리, 더 풍성한 진리를 찾아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집회 가요, 막 치유받으러 오는 사람보다 진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찾아서. 왜? 진리 속에 치유가 있거든. 치유 속에는 진리는 없어요. 그러나 치유 속에, 진리 속에 치유가 예, 찬양합시다. 예, 빨리 찬양합시다. 자, 아니죠, 그게 아니네. 지금 다른 데로 가네. 예.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면 찾아가죠. 문제가 많으면 찾아가죠. 누가 어떻게 힘들면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 문제 좀 해결받기 위해서, 아픈 걸 좀 어떻게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깊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왜 그분은 지금 아프죠? 왜 그분은 지금 고통하죠? 왜 그분은 지금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죠? 뭐가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아파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고통하고 있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자꾸 뭔가
양이 차지 않는 거예요. 허기 찌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치유해 주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잠깐 땜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리가 들어가면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오면 다 떠났지만은 진리를 추구해서 찾아온 사람들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뭐예요? 복이 뭐냐 이거예요. 복이 뭐냐?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복이 진리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 그럼 복이 뭐예요 도대체? 뭔데 그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지 않죠? 복이 있다는 그 자체를. 그럼 복을 이걸 진리로 바꾸면 어떨까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누가 와서 말을 해도 쫓아가지 않게 되죠. 어떤 유혹이 와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겠죠. 왜? 진리가 서 있으니까. 진리가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있으니까. 진리와 그 사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진리가 그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진리가 그의 마음을 다스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꾀에 자꾸 넘어가나요? 왜 자꾸 우리는 죄에 빠지나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진리가 없어서예요. 진리가,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너무 많아서 그렇지. 믿음은 많은데 뭐가 없나? 진리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진리가 뭐고 믿음은 뭐냐? 진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분 자체이신 진리가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여러분의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대가 뭡니까? 미래를 말해주겠습니다. 그게 나의 미래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줄 수 있어요. 진리가 가득 찬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관심 있습니까? 말해드릴게요. 돈 좀 벌 수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더 훗날 얘기해 준다면 꽝입니다. 명예를 갖고 싶습니까? 명예에 관심 있습니까? 조금 명예를 가질 겁니다. 성공에 관심 있습니까? 네, 조금 성공할 겁니다. 그러나 더 후를 본다면 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탈해질 겁니다. 왜냐? 진리 아닌 것을 추구했을 때의 그 마지막은 허탈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지만 은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을 줘도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풍부를 사랑해도 그것으로 내가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뭘 소유하려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뭘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가난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유의 가난함이 아니라 존재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돈이란 건 소유잖아요. 명예도 소유잖아요. 내가 명예를 가지고 싶어서 그거 갖고 싶어 하는 그 소유의 가난함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그 존재, 진리라는 존재에 대한 가난함, 그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함을 가지세요. 어떤 가난함이냐? 진리라는 존재. 내가 내 속에 진리가 가득 찬 상태,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가난함, 목마름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왜? 그래야 진리가 그 속에 오지. 진리는 내가 가지고 싶은 여러 개 중에 하나로 하면 진리는 안 옵니다. 유일하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유일하게 되고 싶은 것, 그것이 진리일 때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진리라는 존재에 대한 척이나 가난한 마음이, 많은 기대가 그 진리라는 진리의 존재가 되는, 진리를 가득히 안고 있는, 진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얻게 돼요? 천국을 얻게 된다는 거죠. 심령이 진리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그 천국이란 뭐냐면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금 내 내면의 상태가 천국이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럼 내 마음의 상태가 천국과 천국 아닌 것은 뭐지? 내 속에 만족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만족함이 있는 상태. 자,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는 상태가 천국이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어떤 상태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 그 시편 저자의 그 마음의 상태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부유해져서가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져서가 아니라, 물질적인 결핍이라든지 어떤 삶의 결핍은 있지만은 그게 결핍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있죠. 없는데 없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전혀 어떤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면서 자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면의 부유함. 그게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완벽한 나라죠. 슬픔, 두려움, 좌절, 이별, 미움, 뭐 이런 것이 없는 나라.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슬픔이 없고, 미움이 없고, 고통이 없고, 욕심이 없고, 탐심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죽어서도 갈 거지만 살아서 내가 소유하는 나라, 살아서 내가 누리는 나라. 오늘이에요. 천국은 오늘, 내일이 아니고 먼 훗날이 아니고 오늘, 아니 더 말하면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이냐 아니냐, 지금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느냐 만족함이 없느냐, 이것이 천국이냐 천국이 아니냐인데, 진리는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줍니다. 왜? 진리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면 그거보다 가치가 없는 것에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떨어지는. 그래서요, 나한테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것에, 세상 것에 대한 가치가 나한테 높으냐 낮으냐, 거기에 대한 결핍을 내가 물론 전혀 못 느낄 수는 없지만 그 결핍이 나를 굉장히 아프게 하느냐, 아니면 있지만 결핍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나에게 힘들지 않게 다가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진리가 있느냐 천국이냐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없다면 힘들죠. 결핍된 부분에서 많이 가슴 아프죠.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을 때 참 가슴 아프죠. 그런데 진리가 있으면 그렇게 아프지가 않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그런 것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자유함은 뭐냐면 구애받지 않음이 자유입니다. 분명히 괴로울 텐데 안 괴로워, 저 사람에게. 굉장히 힘들 텐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 자유함,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가지고 계속 추구할 때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상급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씨 뿌리듯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진리가 서서히 자라면서 그 진리의 열매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맺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한다는 거죠. 이게 진리가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가져져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궁핍함으로 내가 말하는 게, 이게 뭐냐면 궁핍한 거예요. 지금 내 상태는 궁핍하다. 없는 게 참 많다.
근데 나는 그래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적어도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적어도 궁핍해도 만족함이 있는 거. 그러면 이게 만족과 비만족은 어떤 상태냐 이거죠.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상태. 없다고 해도 나는 만족할 수가 있고, 많아도 나는 불만족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상태인데, 그럼 왜 어째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좌우가 되느냐? 뭐가 있고 없고예요. 진리가 있으면 또 진리가 없으면 마음의 상태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가. 극과 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원합니까? 물론 많고 만족하는 걸 원하시겠지만은, 많고 만족하게 해주셔도 좋고, 그러나 궁핍해도 만족하는 것도 나는 좋습니다. 뭐 둘 다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하나가 빠진다면 궁핍하고 만족. 여러분 보세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고 불만하게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적고 만족하고 사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더 나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둘 중에 하나니까. 세 번째는 없어.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면 어느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해요? 없어도 만족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있어도 내가 만족 못하고 불안하고 불만이 있다면 이거는 병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없어도 내 마음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겐 더 좋습니다. 이게 우리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눈금 하나 차이입니다. 우리 생각 차이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누리는데 없다는 것은 저보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씀씀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버는 돈이 작아지는 거예요. 내 씀씀이가 작으면 버는 돈은 적당한 돈이 되고, 아니면 쓰고 남는 돈이 되는 거겠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소유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남과 비교하면 내 소유가 훨씬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교하지 않고 내가 그 소유를 보고 감사하면 나에게 그 소유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겠죠.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지금 정신병자 아니면 이런 말 못합니다. 어떻게 근심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렇게 지금 이 선포하는 그분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는 저보다 외적인 걸 가서 판단하잖아요. 잘 입었느냐 못 입었느냐, 이 어떤 외적인 거잖아요. 잘 먹었느냐 못 먹었, 전부 다 얼굴에 때깔이 좋으면 잘 먹었고, 얼굴에 비슷비슷하면 못 먹고, 전부 다 외적인 것으로 많다 적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비교하는데, 사도 바울의 비교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보배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다 부예요. 재벌급이에요. 재벌급. 영적으로 은혜로 친다면은 누구 못지 않아요. 어떤 부유한 사람보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질길 속에 있는 보배를 발견한 거예요. 질길 속에 있는 보배,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보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보배, 영원한 나의 것, 영원한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생명, 진리, 내가 깨달음, 나의 깨달음, 내 속에 존재하는 이 맑은 은총, 고귀함, 이 진리,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걸 저축해야 돼요. 계속 쌓아서 우리 안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가득 차도록, 빛이 가득 차도록. 그래서 그 빛이 나를 항상 비춰줘서 밖을 어두워도 어둡지 않게, 그 보배가 나에게 항상 소망을 불러줘서 절망이 다가와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끔, 세상이 흔들려도 진리가 기둥이 되어서 나를 턱 받쳐주는, 많은 유혹 속에서 진리가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줘서 제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진리를 항상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야 되느냐? 진리에 목말라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에 목마르고 배고픈 심령이 될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의 상태는 딱딱한 땅이 되기도 하고 옥토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비상적인 것, 표충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 마음은 딱딱한 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진리가 들어올 수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올 수 없는 땅, 진리 씨앗이 들어올 수 없는 땅,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그런 마음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에 의해서, 이 세상 흐름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원하니까 나도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는 축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축복받아야 됩니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할 때 전부 다 그 축복의 방향이 어디예요? 물질이잖아요. 축복의 성공이잖아요. 어떤 명예를 얻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많이 인정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를 바꿔야 돼요. 축복교로. 그렇게 축복을 원하는데 그 축복이 다 어디 있느냐? 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찾아가져야 되는데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니 우리 마음은 돌처럼 굳어질 수밖에 없고, 굳어지는 데다가 진리를 뿌려대니 진리가 들어가나요? 이질감이 있는데, 진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 돌이 진리를 거부하는 상태가 있는데, 또 들어와도 진리를 찔러대는 상극되는 요인이 우리 속에 자라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이 세상의 물질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변질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에 대해서는, 축복에 대해서는 열리고 진정한 진리에 대해서는 닫혀져 버리는 그런 심령의 상태로, 기형적 상태로 지금 변질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혁신입니다. 이게 혁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줘야 됩니다. 심령에서 정말 진리 아닌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계속 사라지게 만들어주고, 진리만 추구하는 그 또는 옥토가 되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로 인해서 만족입니다. 내가 뭘 많이 가져서 만족이 아니고 인정받아서 만족. 그렇죠, 보세요. 많이 가지면 만족감이 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으면 만족감이 와요. 성취감이 와요. 그것과 진리의 소유를 통한 만족은 전혀 달라요. 이건 전혀 달라요. 글은 똑같이 표현하지만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이것과 그것은요, 질이 달라요. 진정한 만족이고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뭐냐? 참만족, 거짓만족이라는 거예요. 참자유, 거짓 자유. 그러니까 물질로서 우리가 누리는 것 있죠. 즐거움이죠. 거짓 즐거움이에요. 세상 것으로서 만족하는 건 만족이지만 그것은 거짓 만족이에요. 참 만족은 물질로서 만족이 아니라 진리로서 만족하는 것이, 그게 참 만족이에요. 그냥 만족만 하면 되는 줄 알죠. 만족만 하면, 그냥 기쁨만 있으면 되고 그냥 평안만 하면 된다는데, 다 거기에는 참 평안, 거짓, 참 만족, 거짓 만족, 자유에도 참 자유, 거짓 자유가 있는데, 물질로서부터 오는 것은 다 거짓으로 매겨도 됩니다. 물질로서 오는 것은, 비물질로서 오는 것이 참 만족이다, 참 기쁨이다, 참 자유다. 진리로서 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고, 그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옥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옥토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냥 씨앗이 그냥 뿌려지듯이 씨앗이 그 속에 막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쑥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변화의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소유하는 나라가 천국이고, 고통하고 있다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내면 상태는 천국인가 지옥인가, 그것을 늘 찾아가야 합니다. 나는 내 내면의 상태를 어떤 천국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말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슬피 우는 거죠. 슬피 우는 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흑흑흑흑 우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정말 깊은 슬픔, 이런 슬픔, 그것을 애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애통도 종류가 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거 있죠. 억울해서 우는 거. 한이 차서 우는 거. 나무 많이 가진 나는 못 가진 것 때문에 화가 나가서 우는 거. 이런 우는데 이유가 밖의 것으로 우는 거예요. 밖의 것으로.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공과 내가 또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또 내가 분실했어. 그것과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생겼다부터 사람이죠. 인간관계죠. 그러니까 다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내 감정에 어떤 자극을 줘서 내가 막 우는 게 그런 애통이 있고, 그 다음에 내적인 것에 대한 것, 정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이 애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밖의 것을 가지고 아니면 안의 것을 가지고 내 내면에 있는 것, 정말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막 찾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찾은 게 그게 아닌 거야. 내가 지금 정말 소중하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그걸 찾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우는 것, 그게 애통이라는 것. 진리를 여태까지 찾지 않고 진리 아닌 것을 찾은 것을 발견하고 그 시간 낭비한 것을 애통해 하는 겁니다. 거기다 내가 모든 전심전력했던 것을 가지고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해도 물건을 잊어버린 것도 억울하고 누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한 것도 억울하지만 정말 내가 헛된 것을 찾았던 것을 헛된 것을 찾았던 것을 발견했을 때 애통함에 있는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 자기가 바보처럼 사는 것을 보고 애통이 하는 것 있죠. 바로 그런 애통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여태까지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축복해달라고만 하고 정말 그보다 더 소중한 진리를 내가 구하지 않고 진리와 내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 진리에 목말라하지 않았던 것,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시간 낭비했구나. 내가 살았구나. 소중한 걸 놓치고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데 되는 목을 걸고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과 함께 이 속에서 나오는 후회, 번민, 애통,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애통인 거죠. 그 사람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애통인 거죠. 그냥 슬퍼하는 건요, 그 사람을 잡는 겁니다. 건강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절망 속에 애통하는 거,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음에 대한 애통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문자도로 해석하면 맨날 찌찌찌 짜면 저 사람 참 복이 있다, 참 복이 있다. 맨날 찌찌 짜는데 뭐가 복이 있어. 맨날 우는데, 억울해서 우는데, 아쉬워서 우는데, 옛날 상처 때문에 내가 우는데, 그런 애통. 여러분, 이 애통도 보면요, 상처가 많으면 애통해야 안 해요. 애통하죠. 왜? 억울해서. 옛날에 받은 수모가 억울해서, 옛날에 불행했던 게 억울해서, 옛날에 그 사람한테 당했던 게 억울해서 계속 애통하죠. 이제 그만하세요. 그건 자기를 잡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과거에 연연하지만 어제 말씀드렸죠. 지나간 건 잠깐이에요. 지나간 게 어떻게 잠깐이야? 40년인데 잠깐이죠 하면 세보세요. 어디 있나요 그게? 잠깐 지나가 버렸어요. 거기에 사연이 많았었는데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걸 목격하면서, 그걸 아쉬워하면서, 그때 왜 못했지, 그때 왜 이랬지 하면서 그걸 아쉬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잊어버려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관점을 갖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뭐냐? 오늘 이전의 삶이 나에게 보이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오늘 이후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소중합니까? 보이지 않는 게 더 소중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잠깐이고,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후의 삶은 여러분, 영원해요. 내가 몇 살 때까지 살 건데,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이후의 삶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뭐예요? 자꾸 오늘 이전의 삶을 자꾸 보는 거죠. 자꾸 쳐다보는 거죠. 그때 이렇게 억울했어. 저 인간이 그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되게 불행해서 그렇게 자꾸 그걸 자꾸 곰씹는 거예요. 그게 애통을 주는 거죠. 그걸 애통을 주는 거죠. 그런 애통은 백해무익한 애통입니다. 여러분 끊으세요. 빨리 끊으세요. 그런 애통을 빨리 끊어버리세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거 즐기지 마세요. 그냥 다 잊어버려 버리세요. 어떻게 하면 잊어버릴 수 있냐? 앞을 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관심을 뒤에다 두면 못 잊어먹어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곳에다가 두는 거예요. 앞에다 두는 거예요. 내가 장차 살아나갈 저 앞날에다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장차 살아나가려면 어떤 기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무기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전처럼 살아가려면 그냥 살아가면 돼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안에 상처만 있으면 이전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고이고이 간직하고 다시 리바이벌하고 리바이벌하면 계속 그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밝게 살려면 이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어떤 무기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진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네, 단언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야 되죠. 지금보다 뭐 더 아니에요. 그런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려면 진리를 소유하십시오. 진리를 소유하십시오. 진리를 장착하십시오. 진리를 프로그램처럼 까십시오. 여기다가 옛날 버전은 버려버리고 뉴 버전을 여기다 장착하십시오. 그러면 신형이 됩니다. 여러분이 신형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옛날 버전, 상처의 버전을 버리고요. 상처의 애통함의 버전을 버리시고요. 뉴 버전, 진리를 장착시킵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제의 삶과 오늘 이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진리와 그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은 자유함적으로 나갑니다. 상처는 뭐예요? 속박, 억압, 짓눌림, 원망, 후회, 절망, 우울. 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리바이벌해. 계속 쳇바퀴 돌듯이 원망하다가 절망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원망하다가 절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다시 억울해하다가 또 미워하다가 그것도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미워할 놈이 또 생겨. 또 한 사람이 생겨. 그럼 또 그걸 미워하다가 또 씹다가 자꾸 생겨. 그런 사람들이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계속 이렇게 자꾸 뺑뺑뺑 돌리고 또 다시 돌리고 이런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상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처 치유자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상처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소유하면 상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기 위해서는요, 진리가 필요 없습니다. 상처만 들고 앉아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명처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진리예요. 진리를 내 가슴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진리를 내 가슴속에 집어넣으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내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자유함을 가져줄 수 있는 위대한 것이라고. 나는 진리만 있으면 이후의 삶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진리만 있으면 나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리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어제가 되고 내일이 돼요. 없으면 계속 어제가 끌고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항상 어제가 잡아먹어버려요. 그런데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어제와 결별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 그게 바로 자유예요. 자유란 뭐냐? 지난 날과 관계없는 삶, 지난 옛 그가 살아온 생애와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에요. 과거의 억압, 상처의 압박, 상처의 지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진리가 들어오면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억압과 압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해방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진리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뭐한 자? 배고픈 자, 진리를 사모하는 자. 진리가 행복이다. 진리가 기쁨과 만족이다. 진리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바로 그 심령의 가난함이 바로 나를 옥토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내가 진리를 추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애통함이 나를 갈아엎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왜 울었느냐?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울고, 내가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울고, 내가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나한테 소득이 없는 것을 보고 울었는데, 이제는 그걸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진리를 내가 많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내가 우는 겁니다. 자꾸 거기선 애통하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서 살았던 나를 보면서 우는 것. 그럴 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위로가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울 만큼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알았다는 거예요. 너는 진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진리 때문에 울고 있다면 이제는 울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 속에 애통한 마음을 진리가 와서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 일이 없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울 일이 없어집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왜 울었나요? 한이 차서 울었어요. 억울해서 울었어요. 소름 때문에 울었어요. 한이 차서 울었어요. 한이 차서. 그 한이 많으면 누가 턱 건드려도 중상이에요. 한이 많으면 살짝 밀어도 나는 떼굴떼굴 굴러가요. 한이 많으면요, 손가락질만 해도 그냥 이렇게 총이 돼요, 나한테. 그래서 그게 아파요. 막 찔려요. 그런데 진리가 오면 안 찔려요. 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안 넘어져요. 안 울어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자랑스러워져요. 떳떳해져요. 지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날이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한테 일어날 아름다운 사건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나에게 황홀함을 갖다줘요. 이 이후의 삶, 오늘 이후로 나에게 펼쳐질 그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세요. 진리와 내가 결부되면 아름다운 삶이 나에게 펼쳐집니다. 꽃밭이 생깁니다. 새벽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없습니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될 때 그게 행복입니다. 진리와 내가 하나 될 때 거기서 만족이 오는 겁니다. 만족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진리가 그런 자유함을 주는데, 그런 기쁨을 주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줄 수 있다는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십시다. 아멘. 진리의 목이 마른 자가 되고, 진리를 갖고 싶어서 우는 자가 되고, 그럴 때 위로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 다음에 우는 상태, 그 다음에 온유란 전혀 다른 상태가 됩니다. 온유란 어떤 새로운 모습, 안정된 모습, 편안한 모습. 이것도 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적인 모습. 사적인 모습이 그게 없는 모습. 그 얘기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그럴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애통하고, 위로를 받을 때 내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외적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온유한 모습. 참 온유하네. 사람이 참 온유한 모습이네. 그리고 대해보니까 참 온유하네. 이렇게 사람이 변모해 간다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을 내면으로 평안하게 만들고, 그 진리가 그 사람을 내면을 위로하게 만들고, 이제는 그 진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외형을 온화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변화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것은 뭐냐,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성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분노의 힘은 깎이고, 미움의 힘은 사라지고, 대신 온유라는 힘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 그러면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렇게 힘없는 것으로 여겨지죠. 아니에요. 진정한 힘은 온유예요. 진정한 힘은 부드러움이에요. 딱딱함은 그건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깨져요. 온유함이 진정한 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승리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온유함. 마귀가 예수님에 와서 막 시험할 때 예수님은 마귀조차도 온유하게 대했어요. 돌을 떡으로 먹으러 갈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사는 거야, 이렇게 했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지. 이제 지가 마귀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는 거지. 막 삿대질하고 그냥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산 위에서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했을 때 또 부드럽게 이렇게 다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아, 온유함은 파워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파워,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파워가 바로 이 온유함이구나. 온유함은 질서예요. 강함은 무질서예요. 강함은 지배예요. 온유함은 섬기는 거예요. 강함은 차가운 거예요. 온유함은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강함은 어둠이에요. 온유함은 빛이에요. 새벽빛처럼 질서요, 균형이요, 변화의 씨앗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동기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동력이 어디 있느냐? 온유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이 온유하나요? 그럼 반대죠. 상처 많은 사람은 강박합니다. 팍팍 쏩니다. 팍팍 쏩니다. 직각입니다. 직각. 사간생도처럼 딱딱 이렇게 나갑니다. 딱딱 직각으로. 부드러움이 없고 그냥 걸어가도 그냥 딱딱딱 직각으로 가고 그냥 사람하고 대화해도 탁탁 끊어버리고 그냥 팍팍 쏴버리고 말이죠. 뭐 어떤 반응에 바로 그냥 직박 날려버리고 막 직사포로 쏴버리고. 아, 그 이러기 힘든 거예요. 그럼 그게 이기는 건가요? 예, 상처 많은 사람은 일단 싸우면 이깁니다.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하고 싸우고 이긴 사람이 좀 나와보라 그러세요. 저요, 그 사람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긴 게 아니죠. 그 도끼가 이긴 거죠. 도끼로서 이긴 거지. 결국 그 사람은 진 거죠. 강하게 했고 짓눌렀고 그 사람은 진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나는 또 다른 상처에 플러스 상처를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원수가 또 한 사람 생긴 거죠. 또 분노의 대상이 한 사람 더 생긴 거죠. 상처는 결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많은 사람 속에 진리가 들어가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 진리에 무슨 약성이 있길래 그 독을 풀어주느냐 이거. 왜? 아, 진리가 해독이구나. 디톡스 역할을 해주는구나. 독성을 제거해주거나 분노의 독성을 제거해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진리 속에 있구나. 여러분, 진리를 다 한 그릇 잡수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아니, 한 그릇만 끝이 아니라 매일 진리를 마시는, 매일 진리와 접하여서 내가 진리 속으로, 진리가 내 속으로, 그래서 진리와 함께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진리여 내게 오시옵소서. 진리여 나를 품으소서. 진리여 나에게 씨 뿌리듯 뿌려주소서. 말씀이 나한테 뿌려주소서. 나는 옥토가 되어 당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속에서 열매 맺겠나이다. 이런 진리를 향한 사모와 목마름,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겠네.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게요, 사람을 확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전에는 뭐에 목말랐느냐? 물질, 이런 거, 세상의 것에 막 목말라 있다가 진리가 들어오면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꾸고 거기에 목마름을 안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대를 걸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거기다 걸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내가 행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이걸 더 가져야 되는데, 가졌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하고 그쪽을 추구하지 않고 정반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딱 돼. 이게 뭐냐? 성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좋은 상태입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이런 성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물질이
우리 안에 어른거리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긴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진리가 우리 속에서 자라나기를 시작하면, 진리가 내 지정의와 연합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전에 좋아했는데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전에 무관심했던 게 그쪽으로 관심이 쫙 쫄리는 거예요. 그게 막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이거 그냥 자꾸 멀어져. 무관심. 그래서 관심과 무관심의 성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관심했던 것이 무관심, 무관심했던 것에 관심이, 불의 쪽으로, 물질 쪽으로 관심이 의와 의 쪽으로, 영적인 쪽으로 관심이 있고, 거기에 자꾸 줄여, 자꾸 목말라, 그쪽에 자꾸 끌려. 내가 막 끌려. 내 성향이 그쪽으로 끌려. 여러분, 이거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의지가 나를 이끌고 갈 때 나는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진리가 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놀랍지 않아요? 내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진리가 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다 보면 진리가 나의 감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구나. 그래서 내 성향이 육이 아니라 영의 영역이 되는 그런 상태.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상태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신비한 상태입니다. 이게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가난한 상태. 두 번째는 뭐냐면 애통하는 상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내적 성향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상태로 이게 바뀌어가죠. 사람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서서히 옮겨가죠. 저기만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 인상을 팍 쓰고 있는 사람이 인상이 풀리고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둠의 모습이 서서히 밝아지는 모습. 그렇죠? 탁탁한 모습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그런 과정.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런 변화가 내 일생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그게 소원이 되세요. 그게 소원이 되세요. 제일 갖고 싶은 거, 제일 되고 싶은 거, 내 삶에서 꼭 한번 이뤄보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거. 어디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다 적어내세요. 뭐 먹고 싶어요? 뭐 되고 싶어요? 뭐 사고 싶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딱 하나만 적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내가 갖고 싶다. 가고 싶은 거 없어. 갖고 싶은 거 없어. 먹고 싶은 거 없어. 되고 싶은 거 없어. 뭐냐? 딱 하나, 이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내일 죽어도, 이게 오늘 이루어진다면 난 내일 죽어도 나는 오케이. 아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고요. 이게 내가 이루어지면 단 하루를 이런 상태로 살아도 나는 천날을 사는 것, 천년을 사는 것보다 이런 상태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다. 이런 기대를 걸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세상이나 물질이 아니라 이런 변화, 내적 변화, 새로워진 나,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와 같은 나. 이게 바로 자유예요.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의에 줄인 상태가 뭐예요? 자유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뭐예요? 그게 자유를 찾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자유를 향한 목마름이에요. 자유를 향한 울부짖음이에요. 의의 줄임이 뭐예요? 자유를 향한 나의 줄임, 나의 목마름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진리구나. 진리구나.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산상수훈을 예수님 처음 말씀하신 것부터 하나하나 한번 읽어가 보세요. 한 단계 한 단계 읽어가면서 아, 이게 진리구나.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는 게 뭐냐? 이게 자유구나. 겉옷을 벗어달라는데 싫어, 내 자유야, 안 벗어줘. 이게 자유가 아니라 속옷까지 벗어주는 게 이게 자유구나. 진정한 자유가 이 속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변화구나. 아, 이게 변화구나. 전에는 오리를 가자면 미쳤냐, 내가 오리를 가게 하다가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내가 가주는 게 이게 나의 변화구나. 전에 같으면 억울해서 못했는데 기꺼이 할 수 있는 게 이게 나의 변화구나. 아, 갖고 싶다. 아, 갖고 싶다. 산상수훈을 갖고 싶다. 산상수훈을 먹고 싶다. 내가 산상수훈 속에 들어가고 싶다. 아, 그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이 내 팔이요, 내 다리가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의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나의 법이 된다면, 그것이 나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루고 싶다, 이루고 싶다. 이런 기대와 이런 게요 올라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걸 우리가 소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런 기대가 막 올라와요. 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오리를 가주는데 심리를 가주는 그게 행복이에요. 그죠? 그게 넉넉함. 그랬는데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 도리어 누가 미안해?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오히려 미안해. 오리를 가지고 심리를 가져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넉넉하게 해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더 각박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스트레스는 말도 못하게 다가옵니다. 미워할 사람 자꾸 많아집니다. 분노할 일 자꾸 많아집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분노할 때마다 분노해야 되고, 억울할 때다 억울하고, 들어오는 스트레스 우리가 다 받는다면 다 터져버릴 거예요. 이거 가슴 다 갈기가 다 찢어버릴 거예요. 거기다 옛날 받은 상처는 많지. 그 플러스 된다면 우린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 그거 갖고 버텨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진리로 버티는 시대가 돼야 돼요. 진리로 우리의 소망을 쌓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고, 그래야 온갖 공격으로부터 진리가 나를 막아주지, 내 마음으로, 내 정신력으로 나는 못 막아요.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진리가 무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게 진리인데. 진리를 가지자 말이죠. 진리를 가슴속에 장착하자 말이죠. 진리를 따라갈 때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줘도 안 받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자유해요. 평안해요. 아, 이런 걸 우리가 놓치면 어떡할까요? 왜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우리가 미련해서 그래요. 더 깊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참 진리의 뜻을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걸 찾아가줘야 돼요. 아멘. 진리를 찾아갑시다. 진리를 사모합시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배고픔으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요 밝아요. 우리 앞날을 만들어가요. 우리 앞날을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에 묶여있는 삶은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뜻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진리를 소유합시다.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눈을 감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돼야 합니다. 옥토가 돼야 씨앗이 뿌려질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옥토는 뭐냐? 진리를 향한 목마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정리 좀 하십시오. 뭘 원해요? 뭐가 갖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소원이에요, 여러분? 뭐가 아쉬워요? 뭐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뭐가 있으면 더 행복해지겠어요? 다 내려놓으십시다. 돈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출세 성공하면 여러분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걸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좋을까요? 진리입니다. 오직 진리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진리가 있어야 과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도 지난날의 좌절도 진리가 있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제일 갖고 싶은 건 진리입니다. 제일 되고 싶은 것 진리의 사람입니다. 제일 사모하는 것 진리를 사모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진리를 사모합니다. 내 마음에 허락하시옵소서. 내가 옥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씨앗이 나에게 떨어져 진리가 가득한 마음이 되기를 나는 원하오니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진리의 목마른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은총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